Shalom. Have you ever wondered, why exactly did Jesus die on the cross at Passover? Or what was really going on when John the Baptist was out there in the Jordan River? Perhaps you're wondering, why are we blowing a ram's horn at the Feast of Trumpets? Or why do we have certain times of year that we have to count? And what exactly does it mean when the Bible says the first month or the fifth month or the seventh month? There's so many questions that we don't know. But if you come and join us for our conference, we're going to be able to discover a lot of these answers. Hope to see you there. Shalom, everyone. 출애굽 사건의 그 의미가 세 가지 구속사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의 의미,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어떤 구속사적인 여러 가지 의미와 함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차원, 바로 새 언약,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죠. 바로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 마지막 때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최종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대단원을 또 영적으로 나타내는,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을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신 얘기, 그리고 만나를 마신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모든 역사적인 상황과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렙산에서 쪼개진 그 반석, 그죠? 그 신령한 반석이라고 부르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거기서 나오는 물로 해결을 했는데 그들이 그 쪼개진 반석이 당연히 그들의 어떤 장차 그들 민족에게 오실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겠죠.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역사적 상황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그것이 다 이러한 그 구속사 전체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예표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미 벌써 구약 때 그 시절 때부터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6월절의 성취로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6월절 양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누룩이라는 얘기도 바로 무교절과 연결된 것이고 또 6월절과도 물론 관계 있죠. 그래서 바로 범절기인 바로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사역, 십자가 사역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출애굽 사건의 그 많은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 그리고 중요한 요소들을 사실은 영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복음, 새 언약, 그 구원의 진리와 거의 뭐 1대1로 그렇게 많은 그렇게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상황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영적 상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의 종된 상태였던 것은 바로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의 후예로서 그리스도 이전의 사단과 죄의 종이었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6월절의 그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일관되게 성경에서는 그 죄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 은 곧 죄가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6월절 양의 그 대속, 그죠? 그리고 그 6월절 양의 피로서 애굽의 이스라엘 그 각 가정의 문설주에 피 바른 이야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 보혈을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죽음의 천사가 그걸 다 지나가죠. 그죠? 그것이 바로 6월의 의미 아닙니까? 6월이라는 말 자체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인데, 즉,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넘고,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홍해의 갈라짐이 있습니다. 홍해의 갈라짐은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것.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 그리고 홍해에서 이제 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대가 다 멸망하잖아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사단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와 바로 이 심판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연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있던 노예 상태, 그것이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그 죄와 그죠? 사단의 노예 상태였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방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물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이로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광야의 삶은. 그래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바로 광야의 삶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 상징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인도하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만나가 있습니다. 그 위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양식이고,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필요에 대한 초자연적인 어떤 공급하심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그 호렙산 반석은 모세가 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쳤을 때 쪼개지는데, 그 쪼개진 데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이 쪼개지는 것은 바로 이제 신령한 반석이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쪼개지는 거와
그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으심이 바로 이 반석의 쪼개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결국 이제 이 구속 사역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 물이 나와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고 해가라고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서 이렇게 구함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제가 큰 것만 이렇게 대충 연결을 시켰는데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안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적인 진리가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구석구석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인데, 바로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바로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렇게 깊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 정도에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키고 마는데 여기서 끝이는데,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재림 때 바로 이제 이 인류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이 출애굽,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출애굽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차원인데요. 바로 마지막 때 어떤 이들은 제2의 출애굽 혹은 최후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사단의 그 모든 그 공격과 어떤 그런 압박에서 최종적으로 노임을 받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완결 짓는 그때를 가리켜 최후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것을 바로 또 예표한다. 이 출애굽, 역사적인 출애굽은. 자,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아주 절묘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을 앞에 보시면 이게 또 천국의 예배, 천국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사실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거겠죠. 예배드리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또 뭐라고 이 계시록에서는 부르고 있냐면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모세의 노래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끝나고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고, 그것이 곧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죠. 이것만 바라보더라도 출애굽기가 가지는 어떤 의미가,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 상황, 그리고 예수님은 초림 때 우리의 모든 구원과 복음의 어떤 영적 진리를 또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결시키는 그 어떠한 상황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상황, 그게 바로 마지막 날의 출애굽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상황과 실제로 모세 때 역사적 그 출애굽 상황을 우리가 살짝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은 또 그 가운데 많은 이런 상응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과 바로는 우리가 다 흔히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대환란기, 그 대환란기의 적그리스도,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부르죠.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의 제국을 예표한다. 그리고 애굽에 종된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나오죠. 그 성도들이 엄청난 그 짐승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태를 사실은 예표한다. 특별히 그 성도들 안에는 이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부터 아주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리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심판이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역시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실제로 그 7 나팔과 대접의 심판과 애굽의 10가지 심판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심판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놀라운 우리가 상승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때를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 대해서 더더구나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압박이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와 그의 군대의 추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것은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완결을 막으려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최종 구원을 막으려고 이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아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집중적인 공격 타겟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온 열방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바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 12장과 계시록 19장, 그리고 이사야서 63장도 바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장들이 바로 그 장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 장들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군대는 이 홍해에서 다 또 수몰 하게 되죠. 그것은 결국 재림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이 마침내 심판받고, 그죠? 짐승은 무적행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그 심판이 바로 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멸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은 이제 마침내 모든 그 마지막 때를 통과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전지구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왜냐하면 이스라엘 멸하려 했던 그 시도가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출애굽 사건이 이 마지막 때와도 놀라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다음으로 그 언약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미 유효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는데, 굳이 이 민족과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왜 맺으신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 사이에 과연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혹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서로 간에 합치될 수 없는 차이인가? 서로 간에 모순되거나 혹시 상치되는, 충돌하는 그런 차이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동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많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육족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약속이 그대로 주어질까요? 네, 그대로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신명기에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결과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약속하고 같은 약속이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냥 큰 민족을 이루리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수요가 심히 번성하긴 하는데 그 앞에 어떤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게 뭐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그분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라. 잘 지키면 너희들이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차이가 느껴지죠? 7가지 약속 중에 또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좇는 자는 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어떠한 그 의로움이 아니라 그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르는 자들, 그 믿음의 그 자치를 좇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 믿음 안에서 같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이 원리는 로마서에서 처음 나온 원리가 아니라 신구약을 관통하는 바로 구원에 관련된 믿음과 의로움, 칭의의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요, 믿음과 칭의의 이 약속이 신의 산 언약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자, 신민기 6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여기는 믿음이란 말이 빠져 있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된다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그 모든 그 규례를 행위대로 열심히 지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그럼 잘못된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잘못될 리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은 결코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로운 유대인들이라도 그들이 아무리 율법의 계명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더라도 사실은 이 율법의 두 정신까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율법의 두 정신을 지키려면 형제를 조금이라도 미워하기만 하면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고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기만 해도 여인과 간음한 것과 똑같다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추구하는 율법이 나타내는 그 높은 기준 아닙니까? 그 기준까지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을 그 정신까지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된다는 이 말씀이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유대인들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이스라엘은. 왜?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인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그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그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냐?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 사실은 같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그 행위로서 나타나는 삶이었고 이런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임을 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달라졌지만은 조금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 땅의 약속도 육적인 자손에게 주는 어떤 그런 차원과 영적인 후손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차원이 있음을 제가 분리해서 이야기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때 벌써 그 땅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약속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제 반복되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8절 9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즉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땅의 약속의 성취죠. 그죠? 신의 산 언약에서도 똑같이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신의 산 언약에서는 그렇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약속 안에는 단순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서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를 원하고 장수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런 축복조차도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킬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신의 산 언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요서는 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네 번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 그죠? 부르심,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약속이야말로 가장 그것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약속이라고 혹은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곧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축복하기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신의 산 언약에서도 맨 같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온 열방을 축복하는 어떠한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높아진다는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 위에서 높아지는 거죠. 그들이 각각 열방은 각각 자기들의 어떤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방 앞에서 드러나게 되면 열방이 그것을 보고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돼서 그들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도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마침내 너희들이 여러 민족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빛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한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을 압니다.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회복과 더불어 일어나는 일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마지막 때의 어떤 굉장히 흑암의 어떤 상황이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온 열방이 이스라엘이 이제 일어나서 여호와의 빛을 발하게 되면은 그 빛을 보고 나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나오게 된다는 말은 곧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통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바로 열방의 빛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에도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조건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지금 계속 같은 어떤 패턴을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약속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 바로 내가 너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선조했던 야곱에게 이삭이 똑같은 말로 예언 기도를 할 때 이 말이 등장하는데 야곱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내는 어떤 예언적 기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도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의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는 민수기 24장 바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는 그 말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어떤 그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자기는 이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그 입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이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대로 신의 산 언약에서도 되풀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또 하나 아브라함 언약에는 없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 레위기 26장 3절과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기도 보면 분명히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각각의 약속들을 서로 간에 비교해 보는 가운데 지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그 차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7번째 약속은 바로 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하나의 그것을 또 단적으로 표현하는 약속이기도 한데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그대로 그 신의 산 언약이 목적하는 목표로서 그대로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 신의 산 언약을 이 이스라엘이 범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주어지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또 목표로도 또 그대로 똑같은 이 말이 주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즉 출애굽을 왜 시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레위기 26장 3절과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또 앞에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그 앞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7가지 약속들을 다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거의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던 약속들이 그대로 시내산 언약으로 개성은 되는데 이어지는데 시내산 언약 안에서는 그것이 조건부 약속으로 바뀐다는 그런 우리가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시내산 언약에 이 더해진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더해진 조건이 과연 아브라함의 언약과 서로 간에 모순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조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